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주 동행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주 동행이란 뜻을 혹 아시나요? 이 여주 동행이란 이 말은 한자어인데 여자는 더불어 여자고 주자는 임금 주자를 씁니다. 그리고 동자는 한 가지 동을 쓰고 행자는 단일 행을 써서 여주 동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금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임금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누구와 더불어서 동행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악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으면 그런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선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맨날 이 노름꾼하고 함께 다니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별 수 없이 노름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분이 정말 선한 일을 잘하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착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지고, 기간은 기간대로 또 사랑방은 사랑방대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기간 안에서나 사랑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함께 다니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들은 보면 참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인정해주는, 참 칭찬 듣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척척 차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룹들은 대부분 다 심성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인격도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무리들과 함께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그룹은 보게 되어지면 별로 칭찬 듣지 못하고, 이런 그룹들은 만나면은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한다는 얘기보다는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 이런 류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머지않아 나도 그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보다는 꾸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동행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었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은 시리에 차서
힘이 쭉 빠진 가운데에 그냥 터덜터덜 그런 걸음을 갖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렇게 인생의 판도가 달려 있으니까 동행의 삶이란 것은 그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어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하게 우리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동행은 바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누구의 얘기입니까? 에녹의 얘기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에녹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4절의 말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이런 말을 할라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할라크의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바로 에녹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라카흐라는 말인데 이 라카흐라는 이 말의 의미도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세의 낙원으로 옮기워졌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워졌다. 이런 단어를 라카흐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동행이란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동행이란 이 의미를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는 그냥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동행이란 이 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에녹을 콕 집어가지고 에녹을 뽑아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300년 동안을 동행을 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에녹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에녹을 뽑아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300년 동안 함께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에녹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꼭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질 때에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는 이 말에서 평범한 삶을 여기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 365세를 살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평생에 걸쳐서 한순간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365년 동안 에녹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 속에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동행이란 말씀 속에는 죽음을 초월한 그런 동행, 죽음을 초월한 그런 동행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꼭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에녹이 죽음의 관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옮겨주게 되어졌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에녹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마다 신약에 와서 정말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에녹의 말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삶의 전체의 흐름이 바로 에녹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늘 원하는 것이 바울의 그의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 면에서 자신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도 에녹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에녹처럼 바울처럼 충분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여주 동행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주 동행의 삶, 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거칠한 인생길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주 동행의 아름다운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냐 하면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아실 것은 뭐냐면 뜻이 맞아야 돼. 내가 누구와 더불어 동행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남편과 인생의 동행길로 동행을 하든, 내가 누구와 이 동행을 하든지 간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아니하고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을 때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안 맞는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의 삶을 살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하게 됐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게 되어지는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접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할 때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뜻을 주당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놓는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님과 더불어서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꼭 여러분들 내 뜻은 접으시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첫째 방법은 뭐냐면 모든 주님의 뜻은 어디 나와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느꼈던 모든 주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늘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아직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나서 온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금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걸 제가 생각하고 작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이 영적인 가슴을 펴자. 그래서 이제 마치 땅속에 있는 씨앗이 땅을 가르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서쪽에 지었던 해가 동력에서 이제 강한 햇살을 비치면서 떠오르는 그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속에 주신 말씀은 하면 돋는 햇살 같은 교회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9월 달쯤 되면 제가 그 다음 해에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가 9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 돋는 햇살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돋는 햇살 같은 교회가 되었을 때에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활천 제일교회 나갈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모두가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돋는 햇살처럼 우리가 강한 빛을 비췄다면 이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걸으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누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걸으라 이 말이야. 그게 2023년도 우리 활천제일교회 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을 하나님과 내 뜻과 잘 맞추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여주 동행의 아름다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아무리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 하더라도 가는 방향이 다르게 되어지면 이거 함께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 한 사람은 부산을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서울을 가고 싶어요. 자, 가는 뜻을 우리가, 자, 여기 우리가 머물러 있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장소를 이동하자. 뜻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한 사람은 서울 가자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산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뜻은 맞췄다 하더라도 동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맞췄다면은 가는 방향도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는 방향이 같아야만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가는 방향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는 방향이 자기 인생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같았어요.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같다 보니까 그는 죽는 그날까지, 아니 그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자기 남은 모든 인생을 여주 동행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는 나는 표대가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내 인생의 표대는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뭘 말합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겠다는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방향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안테나를 쫙 뽑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쫙 뽑으리라니까요. 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생각을 하고, 운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듣고 가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이게 뉴스 방송을 제가 많이 들어갈 때는 YTN 같은, 근데 우리 김해 쪽에는 이 YTN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게 울산에서 이게 그 송출하는 게 잘 잡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울산에 되는 그 YTN 걸 이제 주파수를 맞춰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대구 쪽으로 가다 보면요, 질서 휴게소 좀 지나게 되어지면 YTN이 방송이 안 돼. 그 주파수가 이게 멀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 향해서 우리 영적인 인생의 안테나를 쫙 빼올려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생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안테나를 아무리 높게 빼올려도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어지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기 원한다면 영적인 안테나를 쭉 빼올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면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고 같이 갈 수가 있다, 이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영적 안테나를 쭉 빼올려가지고 그래서 300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뭐 사도 바울 말할 거 없어요.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주파수를 주님과 함께 맞췄어. 하나님과 더불어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지고 영적 안테나를 빼올리게 될 때에,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주 동행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텐데, 이거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가려고 하면 영적 안테나를 쫙 빼올리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맞추면 우리는 그 주파수에 의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발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감으로써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뜻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속도가 필요해요. 속도. 자, 속도가 필요한데,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자와 더불어 속도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속도를. 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운동회 아닙니까? 운동회 때 보면 2인 삼각뛰기라는 그런 운동이 있죠. 두 사람이 발을 묶어 가지고 그래서 달리는 그 게임이 2인 삼각 게임인 거예요. 2인 삼각 게임에 우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발을 잘 맞춰야 돼요. 발을. 그래서 하나 둘 발을 맞춰서 가야 되지. 한 사람은 빨리 가고 싶고 한 사람은 못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속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여주 동행의 삶을 진정 살기 원한다면 내 주님과 더불어서 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만약에 달리기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길 것 같아요? 주님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게임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발을 맞추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 발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그리고는 내 속도에 발을 맞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속도에 발을 맞춰 주니까 나 또한 주님의 그 속도에 발을 맞추어서 가게 되어지면 속도가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때에 만약에 발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고 텀이 생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기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할 때는 가만 놔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자든지 주와 더불어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특히 여주 동행하기 원하는 이런 성도에게는 밀착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출 때에 밀착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틈을 보이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여주 동행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발을 딱 묶어서 속도를 잘 조절해서 하나 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달리게 되었을 때에 여주 동행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또 요건이 뭐냐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뛰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그런 동행을 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한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그거 하기 쉬워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그냥 멋모르고도 우리가 하루 이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와 더불어서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는 날까지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네 맡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의의 면류관이 너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신앙의 경주를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로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 뜻을 주님과 맞추시기 바라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속도를 잘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여주 동행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복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가장 우리들이 원하는 복이 있지요. 행복의 복을 줍니다. 행복의 복을 줄 때 먼저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자는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주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복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이런 복을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고 그러면서 복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잘 보호해 주시고 늘 이 양들과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도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 빙점이라는 저 소설을 쓴 사람이 뭐냐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번에 원래 지금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일본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자기가 사표를 내고 저분이 나중에 소설가가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분이 심한 폐병에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절친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빙점이라는 저 책은 제가 폐병에 걸려 있을 때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에게 이 희한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기독교에는 불교처럼 염불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불교처럼 염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미우라 아야코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참 생각하다가 기독교에도 염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염불은 불교의 염불들은 나무 간센보살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염불은 어떤 염불이냐면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염불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그 사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심한 폐병에 걸렸을 때에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참 마음이 우울하고 적적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10번이고 20번이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왔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짖으니 나를 괴롭혔던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짖었더니 사탄 마귀도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짖으니 나쁜 생각도 내 마음에서 사라짐을 나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짖읍시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기도가 안 되십니까? 임마누엘 아멘으로 기도하십시오. 삶이 힘드십니까?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주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여주 동행을 삶을 살은 이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주 동행의 삶을 살면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환난 가운데 구해 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주 동행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에녹처럼 여주 동행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주 동행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의 축복과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안전의 축복과 나아가서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남은 생에 여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여주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뜻을 맞추게 하시고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시고 속도를 조절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여주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축복과 안전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여주 동행의 삶, 임마누엘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